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8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가짐과 그들의 태도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이켰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신을 진실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다를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은 이것을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는 다양한 주제의 설교가 있습니다. 분노와 용서, 마음의 상태와 같은 개인적인 일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고요. 그리고 성적인 순결, 사랑과 화해와 같은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를 예수님은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돈과 재물에 대한 주제로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 주제는 예수님 살던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매일 돈과 관련된 고민을 합니다. 돈이 모자르다. 돈이 많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낭비하지 않을까? 그죠? 돈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돈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실제로는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단순히 물질의 풍요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된다. 돈이 적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걸 예수님은 1절 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돈은 그냥 돈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청렴하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돈의 문제를 가지고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 묻고 있습니다. 본문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요. 우리가 돈을 쓰는 그곳에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있습니다. 연애를 하면 여자친구가 좋으면 돈을 아끼지 않죠. 그죠? 아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연애하는 대상이 좋으면 그 사람에게 물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돈을 쓰는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돈과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함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여러분, 재물은 눈을 멀게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눈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바라보는 관점과 초점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건강하면 바르게 볼 겁니다. 그리고 바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겁니다. 그러면
삶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봐야 잘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도 잘 봐야 잘 사귈 거 아닙니까? 잘 봐야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눈이 나쁘면 어둠에 갇힌 것처럼 온 몸이 어두워집니다. 눈만 어두운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나쁘면 다른 모든 기관이 좋고 다른 모든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곧 위태해지게 됩니다.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돈이, 재물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겁니다. 눈을 멀게 합니다. 눈을 멀게 한다는 건 세상을 보는 관점과 초점을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뭐가요? 뭐가? 성태야, 뭐가? 돈이, 재물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초점을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눈이 밝으면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 보이십니까? 눈이 밝으면요,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고 세상을 봅니다. 그러면 세상은 왜곡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르게 보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워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남자는요,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남편은 자기 자신을 대단히 비하합니다. 그죠? 위축됩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원망할까요? 남편을 원망합니다. 내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런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편을 원망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사모님 왜 웃으십니까? 뭐 갑자기 이 말 하는데 웃는 건 뭔가 수상한데, 재산과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면요, 가정이 깨집니다. 자기 개인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가정은 물질적으로 사실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남편도 적당히 잘 버는 것 같고 가정이 괜찮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넉넉하지 않다고 비관합니다. 여전히 없다고 생각하고요, 불안해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50대가 넘어가면 자기 노후에 대한 걱정 때문에 훨씬 더 그 불안이 커진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뭐 때문에요? 재물이 눈을 어둡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돈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들고 세상을 왜곡되게 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잘 써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옳은 일에 돈을 쓰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자신이 자기 옷이나 전자기기나 생활용품이나 액세서리를 사는 일에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너무 과다한 지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데 생활 방식을 조금 바꾸거나 사용하면서 쓰는 돈의 흐름을 조금만 바꾸면 그것을 아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사실 이미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교회와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안 하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다니다 보면 요즘 젊은 세대가 자주 하는 질문은 11조 해야 됩니까? 이 질문 참 많이 합니다. 왜 할까요? 사실 성경적으로 11조가 뭐 이러냐 저러냐를 떠나서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깝다라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물질을 헌금할 때 교회가 그걸 올바로 쓰지 않지 않느냐, 교회가 구제하는데 잘 안 쓰지 않느냐,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11조를 구제단체에 보내겠다, 그죠? 내가 내 자의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재물이 눈을 어둡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내 자의적으로 내 상황과 물질과 교회를 판단하고 형제자매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돈을 사용하는 주체적인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돈 때문에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돈이 없으면 성도들의 모임에도 잘 안 갑니다. 왜요? 사실 돈이 없다고 못 오는 모임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돈 때문에 통제를 당하는 겁니다. 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를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지지만 반대로 눈이 밝고 성하면 그죠? 모든 것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결같이 바라볼 때 밝아집니다. 여기서 건강하다라는 단어가 의미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돈에 따라서 세상을 달리 볼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한결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만족하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눈이 우리의 삶을 밝히고요, 돈과 재물을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재물은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잘 알죠? 만몬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만몬이라는 단어를 의인화해서 사용합니다. 사람처럼 쓴단 말입니다. 재물을 섬긴다, 그죠? 이 말 자체가 재물이 섬김의 대상 아닙니까? 사람처럼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라는 건, 재물이라는 건 단순히 물질적인 자원이 아니고요, 사람을 지배하는 강력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돈에, 재물에 집착하게 되면 재물은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고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게 헌신하도록 하고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우상이 된다는 건 우리가 그 돈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한다는 걸 뜻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고요, 자기의 가족을 희생합니다. 심지어 그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친하게 생각하는 친구들까지도 희생하게 되는 겁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게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돈을 중하게 여기면요, 돈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차지하게 됩니다. 신앙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은 무의미하고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쩌나 두렵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믿고 사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정확하게 돈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돈이 없으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어쩌나 두려워하게 되고, 돈이 주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의지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의 차이입니다. 결국 재물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재물이 차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재물을 예배하고 재물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요, 돈도 잘 아껴 쓰고요, 돈 관리도 잘하고요, 명품 사는데 돈도 안 쓰고, 차도 제 수준에 맞게 잘 탑니다. 절약하고 돈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을 아껴 쓴다고 해서 돈이 우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돈을 적게 쓴다고 돈이 우상이 아니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잘 모으고 아껴서 재정을 관리를 잘 하는데 지나치게 아끼고 모으는데 집착한다면 그것 또한 돈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데 지극히 소극적이라면,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 될 때조차도 그 돈을 소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돈을 적게 쓰지만 여전히 그 돈이 여러분들의 안정이고 여러분들의 구원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랑, 때로는 물질들, 옷이나 이런 걸 살 때 사용합니다. 이거 자체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때 그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돈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죠?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 이런 유혹이 강하죠, 그죠? 좋은 차, 그걸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자들은 뭘로 드러냅니까? 좋은 가방, 네? 그죠? 뭐라고요? 또 뭐 있습니까? 네, 좋은 옷, 뭐 좋은 집, 그죠? 예전에는 이렇게 엄마들끼리 모이면 저는 복산동에서 왔어요 이러는데 요즘 엄마들은 저는 레미안에서 왔어요 이런다잖아요, 그죠? 네, 푸르지오에서 왔어요 이렇게. 네. 그 집의 가치가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네. 그죠? 결국 돈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돈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여러분 어디에 집중되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목사님들은 기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계를 사는데 많은 돈을 사용하고 그 기계가 없으면 마치 자기가 목회 현장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느끼는 목사님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물질이 자기 우상이 돼가는 기계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돈을 많이 쓰십니까? 여러분들의 돈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죠? 한번 살펴보십시오. 로켓, 그죠? 장난감이 우상이 된.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땅에 쌓아둔 재물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보물은 금이나 은, 이런 보석, 귀금속뿐만 아니라요, 의류, 옷 있죠. 요즘에는 옷이 많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옷도 대단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고급 의류나 곡식 같은 소유물까지도 보물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보물들,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거, 오늘날로 치면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재산 1호라고 여기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부식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좀이고, 둘째는 동록이고, 셋째는 강도입니다. 도둑이죠. 네. 좀은 좀벌레 아시죠? 옷을 이렇게 갉아먹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서랍 안에 나프탈렌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그죠? 옷을 갉아먹어가지고 아무리 값비싼 옷이라도 이 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옷이 해지고 망가져서 입을 수 없게 됩니다. 거기다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동록이라는 것은 구리에 붙는 녹입니다. 녹. 당시에는요, 철보다는 동을 많이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동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사람들은 이 동록을 쇠붙이에 생기는 질병, 피부병처럼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녹이 쓸면 이것이 퍼져서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도둑이라는 그림은 땅에 쌓인 보물을 훔쳐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땅에 쌓으면요, 불안이 커진다는 겁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불안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재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크게 돈을 벌어서 호주머니에 수표로 한 3천만 원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면서 만나는 눈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도둑으로 보일 겁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은행까지 안전하게 가져갈까? 온통 그 생각에 불안할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보물은 뭘까요? 하늘의 보물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만 보면 이 세상에서 부식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그냥 금이나 은 같은 물질이 아니고, 돈 같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보물에 집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집문서를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해라 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물질이나 돈이 그것으로, 돈은 그냥 돈일 뿐이다, 그죠?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보물에 있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의미는 뭘까요? 첫째는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말아라. 둘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과 재능,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티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곳에 보물을 쌓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과 재물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보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죠? 우리를 보물로 생각해서 하늘에 있는 것을 버려두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의 부와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가장 부유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살이 되기도 전에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여러분, 피난민의 삶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까요? 그죠? 피난민으로 살았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도 가난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아버지를 도와서 건축업을 하는, 오늘 말로 치면 노가다를 하는 일을 어릴 적부터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가난했습니다. 집도 없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님이 입고 있는 의복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30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한 게 예수님의 가난했던 삶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무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빌린 무덤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을 보물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입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야말로 모두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여러분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돈은 보물이 아닙니다. 재물은 보물이 아닙니다. 차가 여러분들의 재산 1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보물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생각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돈과 재물에서 자유로울 겁니다. 노예가 되지 않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돈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보물이 아닙니다. 돈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더해주는 수단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돈은 돈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돈이 줄 거라고 믿는 것, 평안과 안식과 그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여러분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돈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옮겨가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돈에 중독되어 살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토록 귀한 보물로 여겨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 땅에 더 이상 보물을 두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재물은 녹슬고 부식하고요, 그리고 누가 훔쳐갈까 우리의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여러분, 전혀 그 재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보물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된 안정을 찾아갈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만족을 누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보물로 삼고 하늘의 재물을 쌓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